반갑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약한 자들에 대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약한 자들, 이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즉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품삯을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일 경우에 동족이든 그다음 뭐 그 안에 그 성 안에 거하는 객이든 어 이방인을 말하겠죠. 어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그날 그날 반드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주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품값으로 하루를 먹고 사니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어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이득 때문에 그것을 미뤘다가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너희가 네가 유의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이 가슴 아리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걸 받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 "하나님, 왜 저 주인은, 왜 나를 부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는 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를 생각하는 약자들이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저런 좋은 사람도 있네요. 고마운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는데, 반대로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본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내 밑에 어떤 내가 뭔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위로는 뭔가를 잘 섬겨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내가 뭔가를 해 줘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받을 만한 사람, 뭐 구워 준 것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또 배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 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하겠다고 또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보면 오늘 본문처럼요.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누군가를 배려해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위해 복을 빌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복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손해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안 되도록 하는 사랑의 실천이고,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참 잘했구나. 참 고맙구나.'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고마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마워하는 순간이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배려해 줄 때. 그런데 반대로 배려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배려, 사랑, 섬김 이것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죽거나 아들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죄를 묻거나 아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죄를 묻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잡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않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절 역시도 그런 어떤 배려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히려 이제는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어떤 은혜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 다른 사람은 전당 잡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과부라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런 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특별히 신명기는 이걸 이야기해요. 너도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이다. 너도 애굽을 생각해라.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애굽을 생각하면서 대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도 종이었지 않느냐. 너도 약자였지 않느냐. 네가 약자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약자로 있을 때 내가 구원과 해방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지 않느냐. 고로 너도 베풀어주면 되지 않겠니? 베풀어주면 어떻겠니? 애굽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애굽을 기억하라. 그것은 나도 종이었으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에는요. 네 곡식과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딴 후에 그게 혹시 내가 잊고 안 가져온 게 하나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들 남겨둬라.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 열매도 마찬가지고 네가 일정 부분을 그냥 남겨놔라. 누구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이삭도 네가 좀 남겨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항상 내가 돈을 벌어도요. 남겨놔야 돼요. 일부분을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 돈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부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여 드릴 걸 드리고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내 거라고 내가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원리며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에요. 뭐냐?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남을 위해 남겨놓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든 그것을 법으로 야 그거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내 돈 내가 다 쓰는데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네가 네 돈 다 쓰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나쁘다입니다. 나쁘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벌은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재능도 주신 것도고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겨놓는 거예요.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약자들을 도와주는데 반드시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 프로테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의 수입에 앞으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수입 내 시간 중에 일부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떼어놓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떼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양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억지로 세금 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 여러 사람들이 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베풀 때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통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내 수입의 일부를 늘 떼어 놓아야 한다. 하나님께 떼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반드시 떼어 놓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